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사도가 죽음 직전에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겨놓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13절에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의 강력한 유혹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후서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떤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에 이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 특히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나서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이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직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선생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바른 일이다 라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 편지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 혹은 지상적인 어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그들이 진리에 바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거짓 선생의 유혹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어떤 그 권면을 지속적으로 주어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권면이 생각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단에 넘어가거나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넘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다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짓 선생들이 또는 이단들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진 자로서 다른 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소통 가운데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즉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가는 성경에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초기 기독교의 초기 사도들의 시대가 성령에 의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성령 안에서 그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전달받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주시는 14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소통 가운데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리스도와 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15절에 보면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특별히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죽은 후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관심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아버지께 남아있는 자들을 부탁하셨고 그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다른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 베드로 역시도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특히 부모 세대의 좋은 믿음의 전승들이 아들 자녀들의 세대에도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들의 시대에 특히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느 시대든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에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 다른 이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거짓 선생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믿음 밖으로 끌어내는 유혹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그 노력처럼 다른 이들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편지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다 근심했어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진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